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넘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남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이 정말 많고 다른 그 도시에 비해서 정말 어린애들이 많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많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각 집에 애가 하나 있어서 그 아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이 정말 돈을 아까우지 않고 막 다 쏟아붓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건 아마 이 하남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너무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식의 문제 앞에 항상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넘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식에 넘어져요. 이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장가를 들겠다 그런 거예요. 드디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삼손이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되죠. 그 마노아와 그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점점 성장하면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삼손이 자꾸 행동하는 것이 엉뚱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해요. 나실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노아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를 받습니다. 그게 삼손인데, 그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된 자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전혀 나실인으로서 생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실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믹스가 될까 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장가를 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됐냐? 10절 말씀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를 구하러 가요. 그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나실인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했는데 어디서 넘어지느냐? 자녀가 너무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가지고 삼손도 망가져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지만 성경은 이것을 잘했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누아가 어디서 타협했냐면, 삼손이 원하는 것, 삼손이 추구하는 것, 그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여자에게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부인이 될 사람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는 건데, 지금 삼손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풍속대로 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삼손에게 이방 여인을 얻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아가 어디서 넘어졌느냐? 자식에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투자하고 잘 성장하도록 하는 거는 진짜 맞죠. 그런데 한 가지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 신앙이고, 그래서 마누아가 결국에는 삼손을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눈이 다 뽑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14장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장 3절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않냐 블레셋 사람이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를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했어요.
얘기는 했어요. 야, 그러면 안 돼! 했는데, 오늘 10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자를 데리러 가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식이 잃은 부모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맞아요? 아니에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자식에게 져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니까 그렇게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적도 체험했는데 뭐예요? 자식에게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자식의 요구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이렇게 쭉 이어오게 하셨어요. 그때 마지막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누구냐면 홈리하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 이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아주 그냥 엉망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컸는데 이 두 아들이 몹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쉽게 얘기하면 헌금을 갖고 오면 야, 그거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보고 엘리가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혼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 다음 30절 29절까지만 있습니까? 자, 사무엘상 한 번만 찾아볼게요.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혹시? 3장 12절 한 번만. 좀 전에 읽었던 2장 29절은 어떻게 너희가 나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너희들 살찌는데 사용했느냐, 이제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3장 12절에 그 엘리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알았대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했는데 금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기고 가는데 금하지 아니했대.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하지 않은 거예요. 금할 수 있었는데 금하지 않은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지. 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여기서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혼을 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엘리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녀의 문제로 넘어지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장 10절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다음에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렇게 했죠. 이게 누구의 풍속이냐 하면 블레셋의 풍속이에요. 이방의 풍속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넘어지는 타협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 풍속이에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두 번째는 세상 풍속에 넘어져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건데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풍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고 그 유행을 따라가고 있고 그것이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상황의 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보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정직하게 구별되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건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뭐냐? 가치관과 우리들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풍속,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손이 수수께끼 냈잖아요. 수수께끼 냈는데 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뭐 내기 한지 아세요? 속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이에요. 근데 속옷 30벌하고 겉옷 30벌을 왜 했을까? 이렇게 보면 아주 그 단서가 15절에 나옵니다. 14장 15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너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이 뭐냐면 최고급 양복의 최고급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청년들이 당연히 수수께끼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맞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엄청난 값어치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삼손에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걸 왜 원했을까요? 삼손은 그걸 왜 원했을까요? 자기가 입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삼손도 어디에 넘어졌느냐? 물질. 이건 물질이에요. 그들의 소유. 결국에 하나님이 이게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어 주신 문제지만 삼손은 항상 여자 문제, 그 다음에 오늘 삼손의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의 문제, 그리고 세상 풍속, 그 다음에 물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 가지에 많이 넘어져요. 자식, 세상 풍속, 그 다음에 물질. 이것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걸림돌은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이런 얘기하면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도 이 물질 때문에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큰 그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알려졌어요. 그럼 뭐가 오겠어요? 선교비가 막 들어와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한 교단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선교비가 어마어마하게 갔대요. 그런데 그 선교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자기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갔는데. 근데 그렇게 써버리니까 더 이상 그분을 후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20억, 30억, 40억, 50억 막 이렇게 들어왔나 봐요. 왜냐하면 한 번씩 교단에서 막 이렇게 교회들이 막 서포트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에게 그러한 과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은 엄청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 사람이 흔들리나 봐요. 세 가지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사람이 자식 때문에, 세상 풍속, 그 다음에 물질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이런 이제 걸림돌이 있을 때마다 지혜롭게 잘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